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짧으니까 좋죠. 뭐와 같이? 네, 이와 같이. 지난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부부의 날입니다. 뭐 없던 날이 뭐 한다 이렇게 생기나 이 사회가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와 가정이라는 두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혼자들이 늘어나고 결혼 대신에 동거를 선택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사회에 꽉 차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주말이면 즐겨보시는 드라마 있으시죠? 요즘 그 화제의 드라마 굳이 제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드라마가 주는 은혜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책의 은혜를 받으시기 원해서 제가 책 한 권을 먼저 권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혹 이 가운데 독신의 은사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연애나 결혼을 책으로 하나요? 뭐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결혼에는 정말 지혜와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지식은 있어도 지식이 없는 지혜는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부부에 대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내분들 그리고 앞으로 아내 되실 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3장 7절에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 그리고 앞으로 남편 되실 분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으시면서 혹시 이 두 구절에 공통되는 말을 찾으셨습니까? 예, 제목이죠. 뭐라고요? 이와 같이. 성경은 앞뒤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종이 상전에게 하는 것 같이라는 말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구절들을 올라가면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이 사회 가운데 어떤 자세로 살아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와 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와 같이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세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와 같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16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와 같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제 이와 같이는 세 가지로 우리 알았습니다. 첫째로 뭐였죠? 하나님을 위하여. 둘째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셋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화면 꺼주시고요. 첫째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둘째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셋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는 평안할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언제 구별이 됩니까? 까다로운 사람과 까다로운 환경을 만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떡하니라? 아름다우니라. 까다로운 아내, 까다로운 남편, 까다로운 지체, 까다로운 동료, 까다로운 자녀, 까다로운 부모를 만날 때에 내 생각을, 내 시선을 그 까다로운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냐, 아니면 그 까다로운 사람을 내 인생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빚어질 것이냐.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까다로운 자를 내게 붙여주셔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autiful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commendable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칭찬할 만하다,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이죠.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항의 남편과 아내 성도님들은 추천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게 까다로운 환경과 까다로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에게 첫 번째로 그 까다로운 사람이 누구냐? 남편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남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예수를 보여내므로 믿지 않는, 믿음이 약한 그 남편이 구원받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아내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잘 아는 뭐 서세원 씨, 가수 조화문 씨, 뭐 수도 없이 많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편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것들을 해내기 위해 먼저 믿은 아내분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칭찬받을 일인지 모른다라고 이어지는 본문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the purity and reverence of your life, 내 삶의 그 정결함과 경외함을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살 때 미국 분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Reverend Kim. 방금 이 단어 어디서 들었잖아요. 지금 3장 2절에 나오는 reverence of your life, 경외하는, 존중하는 삶. 먼저 믿은 우리 대항의 아내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reverent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됨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용서하지 않고는, 그 영혼들을 다 품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예수 닮아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이 길이기 때문에 목사됨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일한 유익이 먼저 믿은 아내들의 유익인 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목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국이 1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형 기술이 또 한국이 세계 최고라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 3절 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이 썩지 아니하는, 영어로 말하면 unfading beauty,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으로 알고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믿은 목사로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장으로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실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놀라운 하늘 상급받는 길임을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그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닮아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자존심 죽이고 그 남편 구원을 위해, 남편의 신앙 자람을 위해 예수 닮아가는 그 몸부림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도 그리고 내생에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의 인격의 예수 닮아가는 거룩함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축복 허락하시고자 남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사랑을 명령하실 때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계속 영어를 쓰게 되는데요, 설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considerate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려 깊은 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5가지로 사랑을 느끼는데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줄 때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줄 때, 설거지 해줄 때, 빨래 개는 거 도와줄 때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기념일 때 선물해줄 때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안아주고 뽀뽀해줄 때, 육체적 접촉을 할 때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 칭찬을 통해 사랑을 느낀다라고 게리 체프만이라는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지식을 따라 considerate, 사려 깊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총각 때 생각하지 않던 걸 결혼하고는 늘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아내가 언제 생리를 하나. 때로 전문용어로 PMS라 그러는데요, 여자들은 생리 전후에 이상한 인간이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주체 못하는 인간이 되더라고요. 남자라 그걸 이해할 수는 없죠. 그렇다니까. 그 전후만 되면 그냥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죄 지은 사람처럼 눈치 보고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사려 깊게. 저희 아내가 요즘 갱년기인 것 같습니다. 또 갱년기만 만나면 또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확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아내가 갱년기구나. 사려 깊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렇답니다. 근데 아내분들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연약한 그릇이면 여러분의 남편은 무슨 그릇입니까? 강한 그릇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던져도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내는 철밥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연약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도 사랑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존경으로 다루라, 귀히 여기라 라고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들이 그러해야 합니까?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가 막히면 남편만 손해입니까? 아내도 손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의 가장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남편만 손해가 아니라 아내도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사려 깊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말로 천냥빚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가장 편한 상대인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존중하는 말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단의 가정사역에 한국교회를 리더하는 우리 송기론 목사님 가정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거실에 물컵이 하나 있었는데 송기론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탁 그걸 차고 물이 팍 쏟아진 거예요. 남편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정답이 뭐죠? 괜찮아요? 어디 안 다쳤어요?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송기론 목사님이 가정사역 하기 전이라 자기도 모르게 툭 뭐라고 튀어나오면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칠칠 맞게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날따라 이 사모님이 그 항상이라는 말에 꽂힌 거예요. 자기 한 번 그랬어. 그런데 억울하게 그걸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지 못하고, 당신은 내가 이거 한 번만 그랬는데 왜 나를 그렇게 맨날 그렇게 취급을 해요? 이 또 목사님은 또 맨날이라는 말에 꽂힌 거예요. 이 항상하고 맨날 때문에 그 가정에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계기로 가정사역자가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참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왜 못마땅한 게 없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 상담학을 배워보니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표현법. 요걸 하면 정말 가정이 좋아진대요. 이게 뭐냐면 막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이건 너 표현법인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 지금 피곤하고 당신 말을 들을 여력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내 마음이 좀 안 좋네. 지금 왜 웃으시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 동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말을 제가 우리 가정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웃음이시죠. 근데 연습하면 됩니다.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확 줄어들고 갈등이 확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랜 결혼 생활 통해서 잘 빚어지신 우리 존경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유 참 나이 드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걸 자주 듣습니다. 참 성경적인 비유심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그러면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왜 형제일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는 중에 이 호르몬이 변화돼 가지고 여자들한테는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남자들한테는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 가지고 서로 형제가 되어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을 만한 일들이 부부 사이에 일어난단 말이죠. 욕을 욕으로 갚을 만한 일들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데 그때에 너 표현법이 아니라 나 표현법으로 복을 빌어주면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빚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나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 하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이 하늘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신 것도 기억하시면서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려 하고 사랑하려 할 때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손해보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그런 삶을 산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이 주를 높이 드셨듯이 높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와 같이? 이와 같이.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저 원수 같은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기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를 위해 참아내고 인내하고 어쨌든 주일 예배는 나오게 하려고 한 주간 맞추어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반찬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잔소리 줄이려고 몸부림친 우리 사랑하는 대양의 아내 여러분, 목구녕까지 나오더라도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 교회 가게 하려고, 당신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말은 어찌해서든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얘기해요.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그 몸부림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색 안 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고 끝까지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드라마, 부정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미쿡식 조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싱글로 외롭게 살래, 결혼해서 지겹게 살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운 목적을 이 사회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주제, 결혼 줄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혼은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 결혼합니다.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결혼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결혼은 거룩을 위해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는 이 책에서 그런 젊은이들의 착각을 소울메이트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 여러분, 소울메이트 아시죠? 영혼의 동반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화이트헤드와 파비도라는 사람이 젊은이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소울메이트라 당신은 결혼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립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신체적인 매력과 성적 끌림이 있는 사람, 둘째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공통점이 있죠. 이익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눈에 좋고 자기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두는 사람,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깨질 수밖에 없죠. 아닙니다. 결혼은 소울메이트를 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울메이트는 없다. 절대 없다. 내가 소울메이트로 빚어져 갈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게 하셨던 내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낮아지고 겸손해짐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나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우리에게 하늘 상급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상호 희생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세 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 선택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 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단체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 사진 나눠주면 누구부터 찾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기게 나왔는지 봐야지 이러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왔는가?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존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만이 내 가정에 예수 닮아가는 역사를 통해 나의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유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선택을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기꺼이 상대를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원망스럽고 서운하지만 상대방의 기분만 맞추는 흉내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뜻을 굽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오래전에 서세원 씨가 하는 어떤 프로에 시골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놔두고 이 단어를 보여주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면 그 답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그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하고 내 사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수 그러잖아요. 아니 내 자로 뭐라 그럽니까? 평생 왼수 그러죠. 근데 그 뒷얘기를 잘 모르세요. 그걸 끝나고 서세원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이 평생 왼수 할아버지랑 다시 태어나도 사실 거예요? 살아야지. 왜요? 내가 이 인간을 내한테 맞추려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해서 이제 겨우 요래 만들어 놨는데 내가 어떤 놈 만나가지고 다시 그 짓을 하노? 그랬대잖아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걸 어린 왕자도 알았어요. 어린 왕자가 여우랑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니?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는 것인데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관계를 만든다고? 그래, 넌 나에게 아직 수많은 다른 애들과 같은 애야. 그래서 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나 또한 너에게 평범한 한 마리 여우일 뿐이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맞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혼을 향한 목적을 기억하심으로, 결혼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행복을 추구함으로 내가 빚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본 분은 압니다. 그 행복은 내 이익만 추구하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입니다.
예수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와 같이?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종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내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 배우자를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런 실패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종의 형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남편을 순종하고, 아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고 계신데요, 순종은요, 내 생각이 네 생각하고 똑같을 때 내가 그래 해줄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 바라보고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그 종의 자세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하여라는 책에 있는 윌리엄 프레이크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저 좋은 일만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지도 않는다. 도리어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하며 지옥의 절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세운다. 반대로 자신만을 위한 사랑은 오로지 자신만을 즐겁게 하며 그 기쁨에 다른 이를 잡아맨다. 남이 평안을 잃는 걸 즐거워하고 천국의 체념 가운데 지옥을 세운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요한일서 4장 19절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